우리는 드디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같이 읽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마지막 종착역. 그 역이 바로 멸망이라는 이름의 역입니다. 마치 호흡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언젠가는 무엇이?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과학의 발전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팬데믹의 상황은요, 우리로 잠시 잊고 있었던 이것 하나를 또다시 일깨워준 것 아닙니까? 하늘과 땅은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될까 찾아보니까 이 도표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옛날에요, 천연두로 인하여 최소 죽은 인원이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패스트, 흑사병으로 인하여 죽은 인구가요, 최대 2억만 명이에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죽은 인구가 5천만 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은 숫자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이 기사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수백만 명이 죽었겠죠. 우리가 이런 생각했잖아요. 흑사병, 천연두, 콜레라. 그건 인간이 아직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지금의 과학은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요,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쌓아 올린다고요? 바벨탑.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인간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쌓는다고요? 바벨탑. 근데 그 탑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공든 탑인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역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은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갈 수밖에 없는 역은 멸망이라는 종착역인데 그 종착역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인간이 무엇을 얻기를 바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게 eternal life,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민수기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그 마음과 그 의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씀을요, 찬찬히 한 단어 한 단어 주목해서 읽으면, 야, 복음이란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써야 할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끝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나요. 그 마음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생을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 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만의 역사일 수가 없는 거라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저 한 절의 말씀 특별히 대단한 신학자가 해석을 해줘야지만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글을 읽을 수 있는 누구라도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라도 허락된 복음. 그러나 저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똑같이 읽고 똑같이 살아간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한 저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며 그가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저마다 다 다르게 받고 다르게 누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에 그 세상이 나인 것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붙들며 그 사랑 안에 내 인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다고요. 그게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행여나 강팍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행여나 무뎌진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무뎌진 마음,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분의 의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이런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무뎌진 마음, 강팍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살아있는 말씀의 그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복이에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요, 여전히 뭐가 반복돼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 안에서 내 속에 거듭난 영이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죄의 유혹 가운데, 욕망의 유혹 가운데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엇이 죄성이 나를 그 죄 가운데 넘어뜨려 당혹스럽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요, 다
똑같다고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구원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넘어졌다고 세상 끝났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는, 그래서 멸망이라는 종착역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도 설 수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삶으로 설 수가 있다고. 이 삶이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교체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 이 멸망과 영생은 먼 미래에 내게 주어진 단어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이 단어가요, 피부 깊숙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어 번역으로는요,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어요. Eternal Life.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그 구원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삶의 방법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삶이 있을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이란 바로 이 영원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내가 영원히 산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요, 공간의 개념도 아니고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관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 요한은요, 영생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왜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 없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삶에는 누구와 더불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는 거고 체험하는 거고 누리는 거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왜 교회가 그 12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복음서가 넘어가 사도행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12 사도들, 사도들이라고 표현돼요. 교회는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자들.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의 말씀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삶으로 체험하고 그들을 통하여 뭐가 기록되는 거예요? 복음서와 서신서가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정확한 사건이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마치 어떻게 한 것처럼 본 것처럼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함께 더불어 살아 누리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생의 삶,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 마땅히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영생의 삶에 대하여 딱 한 가지만 나눌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그 하나의 영원한 삶을 나는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 안에는요, 감출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해요. unspeakable joy.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온 삶,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너무나 큰 변화예요. 그렇잖아요. 전적인 삶의 변화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여러분, 멸망의 기차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차로 옮겨 타는 건 천천히 옮겨 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단 한 번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변화, 이 너무나 큰 변화는요, 우리가 한 번에 그 감격과 기쁨을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하고 다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큰 변화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높은지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다 헤아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능력과 실체 또한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체험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새 생명의 역사는요, 스물스물 사라져버리고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지켜야 할 계명, 드러내야 할 내 삶의 모습만 남아요. 참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우리 애들이요, 평일날은 그렇게 학교 가라고 깨워도 안 일어나는 녀석들이요, 토요일날 아침이면 알아서 척척 일어나요. 6시 조금 넘어가면 일어나서요, 각자 뭐 시끌벅글해요. 이렇게 문득 이제 3층에 올라가니까 애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열심히 전화로, 한 녀석은 유튜브를 보고 있고 한 녀석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녀석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다은이, 주은이 어렸을 때 각자 깨어서 방에서 놀 때요, 제가 에밀리, 애나, 아빠한테 먼저 오는 사람을 아빠가 선물 준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일어나서 선물 받으려고 막 서로 킥킥거리면서 빨리 달려오려고 와서 먼저 뛰어 점프해서 안겨요. 제가 문득 침대에 누워서요, 그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불렀어요. 에밀리, 애나, 먼저 오는 사람은 아빠가 선물 준다. 조용해요. 잠잠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했더니 누가 말하는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뭐 시끄러워. 애들은 관심도 없어. 좀 조용히 좀 해. 잠 좀 자게. 제가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애들이 왜 안 달려오는지 아세요? 달려가봤자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꺼끌꺼끌한 아버지가요, 볼에 뽀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찮게 흰머리 뽑아라, 뭐 다리 주물러라, 그리고 안아주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아는 거예요. 아니까 서로 조용히 아무것도 반응도 안 하고 자기 하는 일들만 해요. 제가 문득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첫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신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요, 어눌하고 어색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체험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체험해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이걸 체험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처음 믿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성경을요, 어색하지만 펴기 시작해서 한자 한자 읽어갈 때에, 그리고 생명의 삶이다 묵상해 갈 때 우리는 뭘 배우기 시작해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말씀이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구나. 근데요,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어떻게 변해요? 이제 기도도 한 만큼 한 것 같고요, 말씀도 어느덧 아는 것 같고요, 설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10년, 20년, 30년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데,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깊어지는 줄 아세요? 믿는 척하는 내 모습이 깊어져요.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한다고요? 아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척하는 거지요. 왜? 나도 이제 교회의 중직인데, 나도 이제 목회가 10년, 20년 됐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요,
믿는 척하는 모습이 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내 마음속에 무엇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짐과 동시에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할 때, 아, 나는 죽었던 자였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이구나. 뭐가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이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아버지가 보이고, 우리 손녀가 보이고, 손주가 보이죠. 왜? 살아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믿음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 어느덧 우리 집안이 거의 다 믿은 것 같으면 소중함이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마땅히 내게 주어져야 할 것인 줄 알아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사와 고마움이 사라진다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계속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아사 왕이요, 20살이 되기 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설 때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3년 만에 그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그 외척, 그 모습 가운데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아사가요, 그 복잡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자기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다 깨트리고 그들의 빈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요. 그렇게 아사가요, 10년, 20년, 25년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7,000번제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 아사는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7,000번제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아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니까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결단하냐면 남녀노소 물어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잡아 죽이기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생명 다하여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이 남유다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에 깨어있는 아사 왕의 30년, 40년 그 시간이 계속 되니까 아사가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죽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으나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더라. 신앙은 오직 한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된 여러분과 제 모습 속에는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삶 깊이 심기워진 보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 주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 깊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꺼내어
곱씹고 생각하고 붙들지 않으면 그 기쁨보다 어떤 기쁨이 더 커요? 늘 우리의 눈에 잘 보이고 우리의 귀에 잘 들리고 우리의 손에 잘 잡을 수 있는 포도주와 곡식의 풍성한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내가 소중하게 여겨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세상 기쁨에 묻혀버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나는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지, 여전히 나의 삶의 하루하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매일매일 내가 누리는 일상의 삶의 예배가 되고 있는지, 생명의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이 정말 마치 내 눈에 처음 내 마음 심령에 깊이 들어오는 말씀처럼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는지, 정말 누군가 하나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안 보일 때 그분이 안 보이는 게 내게 걱정이 되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매일 너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내가 삶에서 점검하는 것이지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요, 날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장로님, 권사님 공항 라이드를 해드렸어요. 공항 라이드를 해드리고 이렇게 제가 차를 혼자 타고 돌아오는데요. 문득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처음 유학을 와서 보스턴에 탁 떨어졌을 때 유학 처음,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게 유학의 삶이었어요. 한 번도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라이드를 해주러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분 차를 타고 제가 보스턴 공항에서 신학교가 있는 학교로 가는데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낯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1년이 지났습니다. 그 21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왔어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1년이 지났지만 그 21년은 무엇이 쌓여서 21년이 된 거예요? 나의 삶에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21년의 시간이 된 거예요.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21년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게 번뜩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 멸망은 먼 미래에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게 다시 채워야 할 말씀이 있음을 알고 오늘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려면 다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기도의 자리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승리하건 실패하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삶의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러분 안에 들려오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쏟아 다시 엎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생과 멸망은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안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확신하고 다짐하고 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요 어떻게 잘 살까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내가 예수 덕을 보며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을 것을 생각하는 자들, 그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짧게나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